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함께 텃밭을 가꿔 봅시다입니다. 저희 교회는 텃밭 소모임도 있습니다. 그 소모임에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 또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또 그렇게 해서 식물이든 꽃이든 키워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교우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4시에는 성공의 대성당 앞에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은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은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진 헌금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로 튀르키예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올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용환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 주간 각자 열심히 생활하다가 교회와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사랑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속에 따뜻하고 밝은 봄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기를 가족들에게 헌신한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지내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교회가 사회 공동체의 큰 축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지만 요즘 사회 고위층들의 자녀 비리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매주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각자 위치에서 믿음의 성장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교제의 행복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위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곳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다 같이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서 이 광경을 보고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능력을 갑질로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2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설교 제목은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인이었습니다. 신앙과 교양을 갖춘 그런 한국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교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본을 토대로 충분한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래서 초월을 감행하는 그런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영성을 배제하고는 높은 수준의 사회와 문명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파편적인 신념을 넘어서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갖추는 것은 현대사회의 인류가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편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차분한 논리를 가지고 또 보편적인 안목을 가지고 숙성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종교는 언제나 미신으로, 광신으로, 또 주술로 헛된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특히 교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종교 전통 밑바닥에는 무속적 신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서구 학문과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고, 시작부터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서학이 지닌 평등 정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던 일부 유학자들과 그리고 중인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유교 질서의 와해를 우려한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근대화 바람을 타고 조선의 전통 사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과정에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조선의 지배 계급이 아닌 민간 속으로 스며들었고, 또 유교적인 사회 질서에 균열을 내고 무속적인 신앙과 대결하면서 점차 우리 땅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겪고 또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다수의 가난한 국민들은 의지할 곳을 잃게 됩니다. 마을이 와해되고 전통이 사라지면서 고향에서 뿌리 뽑힌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안식처를 찾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한국 개신교회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속의 기복신앙이 뒤섞이고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려는 그리스도교의 높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도덕성은 재앙을 피하고 그저 복을 받으면 된다는 매우 사적인 무속신앙에 의해서 희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피난처로서만 교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 자신을 들여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나만 잘 살겠다 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참인데요.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울산의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울산시장 당시에 어떤 진행했던 사업들이 전부 땅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최근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는 김기현 씨가 교회 지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위조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한국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자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교회를 가진 자들끼리 친교를 나누면서 자기들끼리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권력의 그런 장으로 활용합니다. 한편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가스라이팅, 그루밍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 그루밍은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화요일 PD수첩에서는 한 여성의 사건을 다루었는데 사건의 주인공은 학원 강사 일을 하다가 친하게 된 언니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매매까지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몸과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터에 의해서 마음과 또 몸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의 가장 취약한 그런 곳이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JMS, 통일교 등 각종 이단은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고 또 교회에서 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도 이 가스라이팅과 또 그루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 지배와 억압, 착취 구조는 사실은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권위 구조 속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비판적인 교양의 눈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교양은 깊이 있는 신앙의 눈으로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해주지 않는 신앙은 그 자체로 성장해야 할 신앙이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질문을 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지 않는 신앙은 깨어나야 할 신앙이고 우리를 뒤흔들지 않는 신앙은 뒤흔들려야 하는 신앙입니다. 또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런 미온적인 신앙은 그저 신앙이라는 관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넓고 깊은 것이 되려면 바로 교양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양이란 무엇일까요? 또 교양인이 된다는 건 뭐고 교양인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올해 초부터 청년들과 교양인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교양이란 무엇인지, 교양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교양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날 21세기의 교양은 무엇이며 또 오늘날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해 보자면 교양인은 시야가 넓으면서도 세밀한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서 작은 차이를 잘 구별해낼 줄 아는, 즉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또 교양인은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참 우리네 인생살이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교양인은 자신을 성찰하며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시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교양인은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그래서 다차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양인은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아주 매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와 함께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사람이고 감정적이고 또는 지적인 그런 공감 능력을 키워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21세기 핵심 교양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지리학이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 또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장모세 집사와 할인이가 유럽 각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글을 써서 지금 매번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은 훨씬 많은 걸 배우겠죠.
직접 몸으로 겪고 체험하는 것이니까요. 21세기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또 과학 교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챗 GPT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챗 GPT는 202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또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서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새로운 걸 내놨습니다.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2009년에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검색 엔진을 GPT와 연결해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내놓았습니다. 그 GPT가 갖고 있는 단점, 즉 이전 자료만 한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바로 지금 현재 검색되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검색 엔진을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문명과 과학 발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교양인은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책에서 저자는 21세기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인의 태도를 갖추고 아주 적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개념들을 익혀가고 지적 얼개를 큰 틀에서 짤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개념들을 익히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관점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모든 지식 정보를 얻을 때 그 지식 정보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 정말 우리가 신앙 있는 교양인,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확실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함께 이런저런 실마리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드러냈던 이 예언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가 됩니다. 엘리야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엘리사가 그 곁에 있었는데 그 덕분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그 능력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담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굳은 다짐과 실천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 보내십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바로 첫 번째 머물렀던 야전 사령부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표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베델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 1600km나 이동한 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서 바로 이곳 베델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다음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죠. 즉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요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었죠. 장소 하나하나가 뭔가 숨겨진 뜻을 지니고 있고 또 그래서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장소에는 모두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엘리사에게 여러 번 당부하지만 엘리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예언자 수령생들을 이끌어야 하고 또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이 깃든 곳들에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과 스승의 마음을 옳게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것은 실제 하나님과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죠. 어찌 보면 엘리사의 결심 그리고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 무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자리, 즉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것인데, 그런 모세의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면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의 마지막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맡아야 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끝까지 스승 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스승 곁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엘리야의 삶의 완성으로서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사가 그보다 더한 비전을 꿈꿀 수 있고 또 끝까지 자신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굳게 지키려면 정말 좋은 신앙의 스승을 찾아서 그와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상징성 깊은 곳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역사적 사명을 일깨우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엘리사처럼 오늘날 우리도 정말 참된 신앙과 수준 높은 교양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하듯이 오늘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집요함, 인내,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욕심부리는 게 아닙니다. 유산을 2배로 받는다는 것은 우선 맏아들이 누리는 권한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그저 제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겨달라고 했던 것이죠. 효자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혼탁해진 이스라엘 신앙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고 그들 2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다음에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합니다. 즉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녹을 먹고 살았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그것 때문에 이세벨의 살해의 위협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에게 선생님 지니시고 있는 그 능력을 갑절로 받길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능력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보여준 행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압과 전쟁을 할 때 마른 개천에 물을 채워서 공급했고, 소금으로 못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했으며,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고, 독이 있는 국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강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죽고 나서도 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다른 시체가 회생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의 왕으로 삼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도 고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이가 얼마나 서민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아픔을 돌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그 능력으로 이방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부터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하던 당시 야훼 신앙과 이교 신앙, 즉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극심하게 대립했고 그 대립 가운데서 백성들은 곤경의 수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수련생들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활약했지만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엘리야 예언자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대신하는 왕이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지배 계급만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예언자는 오롯이 야훼 하나님의 평등 정신을 일깨우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언자 수련생들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교양을 두루 갖춘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엘리사와 같은 굳센 의지,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 참다운 신앙, 품격 있고 넉넉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빌면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1000가지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었고 빌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신이 나서 아주 신나서 춤을 추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그 노릇이 싱거워졌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는 없었고 그저 재미는 있었는데 그 재미도 내가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들이 너무 뻔해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세상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천사와 함께 지상을 보니 지상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아귀다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서너 시간 동안 본 이 사람은 다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축복인가 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이 가지 못해서 여전히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천사에게 이번에는 지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오? 여기가 바로 지옥이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빌려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욕망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있을 때 참 든든하고 넉넉함을 누리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 없는 지경, 즉 무욕의 지경을 보여주셨고 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떠버리는 지옥의 예비 실습장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자유와 넉넉함이 가슴 뭉클하게 일어나는 천국의 작은 묘판일까요? 우리가 지옥을 천국으로 알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의 맛을 못 봤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도 배로 받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빕니다. 굳센 신앙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참된 신앙의 스승을 찾아 줄기차게 배우게 하시고 때가 왔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너무 쉽게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늘 더 나은 길을 모색하게 하여 주소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는 안목도 주소서.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고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베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잔잔한 물결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공기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고요한 땅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빛나는 별들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밤의 어두운 그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달과 별들이 항상 여러분을 비춰주며 평화의 아들 그리스도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경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묵상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성수강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성공회 대성당 앞이고 준비물은 기후위기 팻말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종료주일부터 4월 8일 부활 전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참여하실 기간에 성함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예배당 뒤편, 온라인은 카톡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헌금은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 평 기금에 후원합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 주보를 줄이려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튀르키예 목적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까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3월 11일 생일자는 박수진 성도 3일, 김혜경 성도 8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